신명기 15장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라 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서금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 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사람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에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 품꾼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의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교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화행복 교재는 12월 26일 본문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의 편입니다. 요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아멘. 내용 보겠습니다. 본장에서는 먼저 안식년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반드시 이웃의 채무를 면제해 주어야 했다. 이것을 통해 경작지의 본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 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항상 손을 펴고 관대한 마음을 가질 것을 전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형제가 주변에 있을 때 강팍하게 대해서는 안 되며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펴서 넉넉히 나누어 주어야 했다. 만일 가난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돕지 않으면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종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도 전한다. 여기서는 특별히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자유롭게 된 종이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귀를 뚫음으로써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초태생의 규례에 대해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구별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명령하신다. 가난한 사람들의 손은 곧 하나님의 금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손길에 대한 보상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선용하지 못하고 탐욕과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여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거나 이기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의 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신명기는요, 총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인데, 그 내용은 앞서서 말한 그 법도와 규례에 대한 그 설명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 거냐,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신명기 15장은 뭐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느냐? 면제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제년이 뭐냐? 사람이 빚을 갚을 것이 있을 때, 빚을 받을 것이 있을 때 6년 동안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7년째가 되면 그 빚을 놓아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15장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웃과 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내용이 급변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이웃사랑을 강조하시고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돈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래, 이웃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나의 일상으로 돌아오면요, 돈이 먼저고 돈이 중요한 문제고 돈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의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너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말이지 바로 돈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가 여기서 돈 문제를 확실히 밟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 끝은 바로 7번째 해 안식년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안식년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해인 것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도 쉬어라. 그리고 땅도 쉬어라. 너희가 농사하는 거, 너희가 목축하는 것도 쉬어라. 왜 그런가? 그 1년 동안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라라는 것이에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근데 그 안식년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면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면제라는 마음은요, 빚을 붙잡고 있는 너의 그 마음, 돈을 붙잡고 있는 너의 마음도 놓으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왜 이웃의 빚까지 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요? 빌렸으면 갚아야죠. 왜 그거를 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쉽게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어서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여기서 면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면제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쉐미타라는 말이거든요. 던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빚을 던지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 빚이 아니다, 이것은 내 돈이 아니다 라고 던지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년 동안 나에게 진 빚을 못 갚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했는데 7년 동안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럼 그거 던져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너희가 돈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돈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네가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그 인정하는 표시로 그 돈을 던지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계속 면제하라, 면제하라.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세요. 그거 나 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손에 꼭 붙잡고 있는 그거, 하나님 이건 못 나요, 이건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말하고 있는 그것을 놓아 버려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요, 각자가 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여호와를 위하여 너희가 던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건요, 부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꽉 잡고 놓지 못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던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지만 그것을 던지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욕심과 정욕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의아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 이방인에게는 내게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면제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제부터 너희가 너희 형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빚을 면제해 주지 않고 빚을 독촉하면 마치 그를 이방인처럼 여기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이방인처럼 여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이 됐는데도 그 빚을 던지지 못하고 야, 돈 내놔, 돈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방인으로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자녀를 왜 이방인이라고 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왜 네 맘대로 이방인이라고 모욕하냐?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보호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어서 4절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왜 생깁니까? 첫째로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두 번째로 사회적인 구조가 안 되거나.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매 7년 끝에 면제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은요, 조금 형편이 살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반면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요,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면제해 주어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럼 돈 갚기 싫은 사람은요 7년만 버티면 되겠네요.
하나님, 그럼 빌려준 사람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성실한 사람만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어디에 강조를 두어야 되는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여기에 강조를 두셔야 돼요. 또 어디에 강조를 둬야 되는가?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기에 강조를 두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즉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일부러 빚을 안 갚을래 해도 안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일부러 일을 안 하고 게으르게 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 빚을 쥐고 있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이 빚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고 면제해줘,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책임져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제 출발점이 다 같아지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요, 어떤 사람은 빚쟁이 집안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빚을 쥐고 있는 집안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7년마다 빚쟁이도 없어지고 빚을 쥔 자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다 같이 이제 열심히 출발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사회적인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 나라 자체가 부강해질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화평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부강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점점 벌어지고 있는 이 빈부의 격차들,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승진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집안에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놓아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내 거야, 내 권리야, 내 소유야 주장하다 보니까 내 것이 없는 사람들은, 내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이에요. 그들은 버려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먹고 나만 채워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던져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지만 내 것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올라올 때가 있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성령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믿어 인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